지금까지 우리는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어진 여러 선, 장벽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민족 간에 그어진 선을 살펴보았고, 인종 간에 그어진 선, 이념의 선, 성별의 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세대 간에 그어진 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어진 선들, 장벽들을, 간격들을 어떻게 뛰어넘게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다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 시리즈 11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어진 선들에는 공통된 사람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을 또는 사람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내 편과 네 편, 우리와 그들, 세상과 사람을 둘로 나누는 것,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누는 것, 그리고 내 편은 좋은 것, 네 편은 나쁜 놈, 이런 흑백 논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어졌던 장벽 선들의 공통된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원론이라고 해요. 듀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플라톤 철학이 주장하고 있는 이원론과 같은 거예요. 흑백 논리에 기초한 이원론은 기독교 신앙 안에도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원론은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물론이고 우리 마음속에도 깊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 와서 찬양하라고 예배를 드릴 때는 마치 하나님과 대단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을 나가거나 가게 문을 열거나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할 때는 그 거룩함이 어디론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세상 일이지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엿새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그냥 버티는 시간처럼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의 삶을요, 거룩한 일과 부정한 일로 나누는 이원론의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반으로 쪼개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흑백으로 보게 만들고 가르게 만들고 구별하게 만드는 그런 색안경과 같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사고처럼 보여집니다. 레위기를 비롯한 율법서는요, 정말 꼼꼼하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철저하게 구별하였어요. 심지어 구약의 율법은 성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그들이 성소를 만들고 나서도 그 성소 안에서도 하나님만이 계시는 지성소를 만들고 사람들이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 뜰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지성소에는 누구만 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갈 수 있었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갔어요. 이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성경을 보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철저히 나누셨고 성소조차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것 이것이 뭐가 잘못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별과 우리가 흔히 빠지는 이원론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부엌에 들어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 잘 왔다. 엄마 일 좀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갓난자기가 들어오면? 어린아이가 서너 살짜리가 들어오면? 그런 사람 없죠. 왜? 부엌은 대단히 위험하거든. 가스불을 켜서 불이 날 수도 있고 거기엔 칼도 있고 가위도 있고 날카로운 것들이 많아요. 찔리고 다치고 깨질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오면 다가오는 것을 못하게 막아요. 이것은요 가스불이 또는 칼이 또는 냄비, 뜨거운 냄비가 본질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너는 이것과 접촉하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린아이가 아직 그 불이나 주방기구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혼자서도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어지면 부모가 어릴 때 그어놓았던 그 모든 경계선은 다 어떻게 사라지고 말아요. 근데 그 경계선을 사라지지 않게 만들면 그 아이는 뭐예요? 마마보이를 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요리도 할 수 있고 도구를 잘 다룰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어지면 오히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 주방기구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단 말이에요. 왜? 이제 그는 성숙하여서 주방기구를 사용하여서도 다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성숙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구별되다,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제가 얘기하느냐면 구약 성경이 부정한 것으로 분류된 동물들은요 본질적으로 그것은 애초부터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 표시와 같았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때로는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 사람도 부정해져. 시체를 만지면 그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평생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됐어요? 정결 예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의식을 통하여서 부정했던 것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 구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은 이것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한 것도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던 성경의 본질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구별은 일종의 거룩 교육과 같은 거예요. 죄로 인하여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경외롭고 특별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일종의 교육적인 울타리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러한 구별의 최종 목적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배타하고 따돌리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구별은요, 언젠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종의 뭐예요? 전략적인 경계선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 부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서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보면은 그 선한 사마리안 비유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인 줄 알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잖아. 레위사람이 그냥 지나가잖아. 왜? 그 부족한 사람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부정해진다라는 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복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철저하게 금해놓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병 환자야. 나병 환자들은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은 뭐예요? 나병 환자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이 아니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경계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것이 사람 접촉만으로도 전염이 된다라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접촉하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 그 예수님이 부정해졌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했어요. 율법이 철저히 금한 거예요. 이런 사람과 어울리면 너희는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함께 어울리셨어요. 예수님이 부정해졌어요? 죄인이 됐어요? 더러워졌어요? 아니요. 그들이 변화되어졌어요. 구약의 거룩이 부정을 막고 오염을 막기 위한 경계선이었다면 예수님의 거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도 바로 예수님과 같은 거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구약 성경이 보여준 거룩을 철저히 오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복음의 확장성 대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는 잘못된 색안경을 더 씌운 것입니다. 플라톤이란 철학자는요, 세상을 둘로 봤어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봤어요. 물질 세계와 이데의 세계로 봤어요. 물질 세계는 철저하게 더럽고 부패하고 오염된 본질적으로 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데아, 이념, 영적인 세계는 거룩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 부정하고 타락한 인간의 몸, 물질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극복하고 파괴하고 떠나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영혼은 깨끗하고 영원하지만 육체와 물질 세계는 더럽고 가치 없다라는 이원론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이 기독교 신앙에 끼친 가장 심각한 왜곡은요, 우리의 일상을요, 영적인 장애물로 여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중세 교회는요, 세상과 단절되어진 수도원에서 영성을 쌓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라 가르쳤고, 밖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손이나 기술자들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비천한 일로 여겼다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성직과 성직이 아닌 귀천한 직업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직이 아닌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남을 해치거나 남을 괴롭히는 일이 아닌 이상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직이라고 하면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직자 하면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만 성직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직이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성직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내 일을 성직자 같이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누구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직자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금도 여전히 목사가 성직자래. 목사도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목사가 성직자가 되어줄 수도 있고 개차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은요, 우리 육신을 영혼의 감옥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육체적인 활동을 저급하고 속된 것으로 여기고 영적인 활동만 고귀하고 거룩하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삼게 한 거예요. 심지어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 사상은요, 기독교 신앙의 구원마저도 왜곡시켰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세상과 육체에서 벗어나 저 멀리 천당으로 도망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신학이 플라톤의 이원론에 종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사건은요, 그리스의 플라톤 이원론 철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고백이에요. 세상과 육체가 본질적으로 열등하고 악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몸의 부활이 필요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뭐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아니, 세상이 본질적으로 악하고 타락하고 멸망받아야 할 악한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을 왜 쓰냔 말이야. 그 세상은 누가 만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란 말이야. 타락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다란 말이에요.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들은요,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에 저항하면서 형성되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원론은 끊임없이 스며들고 침투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스스로 거룩한 곳과 저급한 곳으로 쪼개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작은 상자 안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뿌리 깊은 이원론의 허상을 허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로 재앙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의 휘장이 뭐예요? 예? 아니요. 성소의 휘장은 말 그대로다. 성소가 있으면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의 휘장은 뭐냐면 지성소랑 성소를 구별하는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진 천이란 말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색으로 실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짜놓은 건데 대단히 두꺼웠어요. 성소 휘장은요, 너무나 두껍고 견고한 장벽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찢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휘장 너머로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휘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누가 찢은 것이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아시지? 이거 들어본 설교인가? 사람 찢으면 아래서부터 찢지. 그렇지. 사람이 찢으면 아래부터 찢는 거예요. 근데 굳이 성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지성소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특정한 공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이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이 나오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지성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둘로 쪼개지면서 역설적으로 세상과 성전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지성소에만 계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일상을 살기 위하여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운전대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놓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이 지성소 안에 가두고 이 조정소 안에서만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소의 벽을 허물어 온 세상을 지성소로 삼으셨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상 또한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거룩함과 부정한 것을 나누려는 이원론의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 생각 때문에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라는 흑백의 색안경을 쓰고 사람과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늘에서 큰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그래서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었던 그 짐승들이 가득했어요. 베드로는 평생 한 번도 부정하다고 먹지도 않았던 음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걸 내보내시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거 먹으면 나도 부정해져갖고 나도 다 병 걸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 죽을 줄 알았는데 그걸 먹으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주장, 내 신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생 이 율법을 지키면서 지나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느냐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괜찮다고 하시는데 사람이 뭐라고 그게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사람이 저 인간은 도대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냔 말이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냔 말이야. 아니잖아.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눈에 씌어져 있었던 이원론의 색안경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장소의 벽, 성소의 휘장을 허무셨기에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상 역시 거룩해졌음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깨달음을 얻고 비로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세상에서 탈출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세상을 탈출하자 해갖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이 진리가 우리의 삶과 일상에 대단히 중대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을 피하여 도망치는 대피소, 피난처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월요일이라는 선교지로 파송받기 위하여 모여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또 다른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그리고 주일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월요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화요일 부엌 싱크대 앞에서도, 수요일 여러분의 운전대 위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일도 거룩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바울은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때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일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그 일을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목사 자신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성도들을 위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이익권을 위하여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목사면 다 성직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7세기 프랑스의 그 수도원 주방에서 일생을 보냈던 브라더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수도원에서 뭐를 했냐면, 다른 분들은 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일을 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수도원들에 있는 수도사들을 위하여 밥을 짓고 그릇을 씻고 솥을 닦는 일만 15년을 했어요. 근데 그가 남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다르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하는 부엌의 소음과 혼잡 속에서도 나는 무릎 꿇고 성찬을 받을 때와 똑같은 평온함으로 하나님을 모신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에게는요, 음식을 만드는 부엌이 곧 성전이었고 설거지하는 곳이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손이 곧 예배하는 손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찬양하는 일도 대단히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신 그 그릇을 닦기 위하여 설거지하는 것도 설교나 찬양과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설교만 소중하고 설거지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를 탐심을 갖고서 잘못하게 되어지만 교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만, 설거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충 하면 어떻게 돼? 거기에 세균들이 남아서 그거 먹고 나중에 배탈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설거지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해야 돼? 내 식구가 먹을 거다, 내가 먹을 그릇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닦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음식을 팔 때 이게 우리 식구가 먹을 수도 있는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팔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이 먹어야 될 음식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음식에 뭐 맛이 나겠어요? 얼마 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다른 사람들처럼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선교지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하는 선교란 말이에요. 꼭 단위에 서서 주일날 설교를 해야만 그게 소중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일이 성직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세상의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우리도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성과 속은 성경이 그어 놓은 선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어 놓은 선이며 사람이 쌓은 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긋고 쌓은 선과 담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허무셨어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것처럼 그 모든 선과 담을 예수님께서 몸소 직접 허무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허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이 곧 하나님의 성소란 말이에요. 거룩함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가 거룩한 지성소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이 바로 성직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자기가 하는 일을요, 성직이라는 소명이 없이 하면 삭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요, 성직자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직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는 것도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직이라는 소명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애새끼들을 줄줄이라면서 일단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성직이란 말이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이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 선포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만 그리스도인인 파트타임 신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의 모든 현장으로 쏟아져 나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월요일 아침 일터로 나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 쫓겨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로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깨달음과 영적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충만하여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을 뒤에 남겨두고 나왔던 우리의 착각과 오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 휘장을 친히 찢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소 휘장을 친히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어 주시옵시사. 우리의 일터가 소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엌이 예배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일만 아니라 월요일도 주님의 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도들의 발을 딛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정직함과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